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그 바울의 사역은 크게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사원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큰 능력을 입혀주셔서 놀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게 되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경험들을, 이러한 역사들을 보았던 이 유대 제사장의 서게와의 아들 7아들이 있었는데 이 7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이 악기 들린 사람한테 아주 혼이 나고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에베소에서 또 놀라운 그러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을 마술로 속이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마술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주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값비싼 첩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내에서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7교회들이 이 시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으로 인한 왕성한 역사가 에베소와 그리고 또한 주변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쯤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에서 이제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에베소에 있는 그런 거짓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사울이 보냈을 때에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다, 잘 마무리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계획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뜻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소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소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억제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말씀이니까
에베소에서 무엇이 유명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많은 그런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서 의지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도시죠. 에베소 가운데 자리 잡은 아데미 신전은 100개가 넘는 그러한 기둥들로 세워져 있고, 그 길이가 120m, 조금 문서들마다 길이가 다르긴 한데, 폭이 한 50m 된 것은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신전 주위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숙소라든지 기념품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큰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대 유적지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여기서는 이스라엘 같이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터키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로마나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들 가보게 되면은 그 유적지 중심으로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란 것은 오늘날 장사꾼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신전들이 있으면 그 신전 주위로 이런 숙소라든지 이런 어떤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그런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게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게 지금이나 예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통곡예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대교 신앙 때문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의 돔이라고 하는 그 엘악사 사원이 있는 그곳은 또 모슬렘들이 자기들의 이슬람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무덤교회 그 중심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또 그 기독교 신앙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삽니다. 밥 벌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에베소서의 그런 소동, 이 소동이 본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데미 신전,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신전을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 넣은 그런 모형을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집안에 모셔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부적처럼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이죠. 매년 5월 되면은 큰 이런 축제와 함께 제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제사와 또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가지고 항상 이 순례객들에서 이 아데미 신전 주인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이 꽤 잘 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서 재미있는 그런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1세기 말 정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문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아데미 신전의 문지기로 등록이 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한다면은,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은장색을 팔아먹는 그러한 것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 성전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도 그렇게 제사장이 있는 그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결탁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결탁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비슷한 것들이죠.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놓아가지고 선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사업의 규모가 크든지 아니면은 그 조합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가 있었을 것으로 아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동을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은장색한테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이 신전을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 넣어서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그것이 신전이라고, 그것이 어떤 부적것 같은 어떤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섬기고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집에 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침으로써 더 이상 그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질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지 않을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또 아데미로 인해서 누렸던 많은 그런 풍족한 생활에 큰 위협이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 물질적인 그러한 손해가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발끈하게 되게 되는데, 이 데메드리오도 그러한 것들이 사실 본질적인 그런 이유였지만은 데메드리오는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종교적인 경건한 이유를 싹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데미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바울과 그 일당들이 전한 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기에 빠졌다. 둘째는 큰 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고 있는 바로 그 아데미 위엄도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발끈한 거죠. 아데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영업이 천하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 아데미 신전을 조각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그 일이 천하게 이렇게 불려질 그러한 안사니까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고, 또한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정도로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그런 신전인데, 그 정도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데미 신은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나 메소포타미아나 이 아라비아 즉 전체에서도 이 땅의 신이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이 풍요의 신이었는데, 그런 아데미 위상이 떨어지고 온천하에서 그 위험이 떨어질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고 사람을 선동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노천극장으로 끌고 가면서 일대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정말로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자기 신이 모욕을 받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의 밥그릇이 빼앗기게 될 그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아데미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신전 주위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깊숙한 속내였다는 것입니다. 신전 모형을 팔 수가 없어서 생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의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상한 것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이야기 할 때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라고 말하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물질에 대한 손해가 보게 될 때는 팔 걷어붙이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평소에요, 품위와 인격을 유지하며 봉사활동,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동네에 고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데모를 합니다. 왜요?
고아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상한 표를 걸고 시위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물질에 자신의 그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생존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생존권도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남은 어떻게 되든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안 되겠다는,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싫다는 이유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주장하고 내세운 그런 표가 민망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거룩한 슬로건을 걸고 싸우지만은 사실 그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기의 이권 때문이고, 교회가 가진 그 재물 때문이고, 교회에서의 그 자기의 권력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2시간이나 넘게 크도다 에베소요,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노천 극장이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꽉 차서 모여들었는데 왜 모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 부하내동이라는 말이 있죠. 예, 부하내동. 이 부하내동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천둥소리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자기 뚜렷한 줏대도 없이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걸음 지고 장에 간다, 그죠? 걸음을 지고 밭으로 가야 되는데 남들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그냥 걸음 지고 장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편성되어서 그게 따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결정하면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가 오늘날 세상에 지배하고 있고, 그게 다수에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많은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 선동된 목적 없이 소리를 외쳤던 다수였습니다. 교회는 다수가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오늘날 모든 세상이 그리로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수의 의견에 대항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다수의 잘못된 회중 앞에서 이제 너희들은 한쪽 편을 택해라, 나를 택하든지, 그래서 자기 편에 서게 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했죠. 그리고 10계명을 이제 주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그렇게 다수를 따라가고 다수 의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그리고 자신들이 그 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욕심, 그것이 합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함께 동참했는데, 사실은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소동이 서기장의 설득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은 2년 6개월이나 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 양육하던 그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이상 자기들 삶에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큰 메시지를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더욱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소동이 일어난 또 다른 이면의 그 배후의 그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3절 이걸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 소동이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소동의 진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염려한 것이 단지 그냥 기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은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란노 사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과 훈련한 결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술사들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자기들의 그 주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손을 이렇게 담대하게 직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에베소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도 이제는 불편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욕심을 서로 화합시켜가지고 부추겨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삶 속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심각한 분쟁과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처음 오던 날도 그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헤롯과 세상이 놀란 그것을 소동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므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날에도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는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늘이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지만은 그 참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싫어하는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동을 우리가 겉으로 그냥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심, 그 다음에 권력, 명예 같은 것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으로 자기 주인을 삼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붙들기 때문에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소동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평화롭게 사는 한 개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로운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예수 믿는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에 분란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그 평화로운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있던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그곳에서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복음입니다. 소동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셨고 이 복음 자체가 소동의 복음이었는데 결코 이 세상과 짜갈 수 없는 복음,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도를 가르치는 복음,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 들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 독감이 아주 지독하고, 지독해서 독감인지 모르겠는데 유행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에 독감이 한번 들어오니까 전 교인으로 싹 퍼져가가지고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좀 잠잠했는데 지금 2차로 또 싹 들어왔다고. 이렇게 한번 독감은 이 독감이랑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이렇게 전염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도 이런 바이러스와 같다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복음은 죽음의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사람을 살리는 강한 좋은 그런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연병 들린 자라고 칭언했어요.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그 병에 걸리면은 거의 죽는 전염성이 강한 병이죠.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연병 걸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모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바이러스, 이 복음 바이러스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강한 예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수의 바이러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바이러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수에 조그만한 돌 하나 던지면은 파문 하나 일어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큰 돌을 던지게 되면 풍덩하면서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는요, 큰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는 한 마을을 다 뒤집어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큰 소동이 있게 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은 소동했고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 땅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소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복음으로 큰 소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예수의 복음, 능력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우리 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